여러분들은 세상 237개 나라인데 몇 나라나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한 50개 압니까? 아니면 한 20개 알고 있습니까? 몇 나라 알고 있습니까? 237 나라에다가 또 5천 종족인데, 그러면 우리가 5천 종족인데 종족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이라지만 구체적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237 나라 5천 종족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나라는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만 내가 산다? 내가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다? 맞아요. 그런데 또 이 나라에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아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237개 나라를 몰라도 사단의 나라는 알아요.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237 나라는 각 나라가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은 다 있는데 그 나라는 이렇게 두 종류의 나라예요. 이 속에서 사단의 나라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죠. 자, 그런데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나라마다, 국가마다 반드시 법이 있어요. 법. 그 나라가 반드시 이 법을 따라서 나라가 움직여요.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안 지키면, 법은 지키라고 법 만드는 거잖아. 근데 법을 안 지키는 무질서, 법을 안 지킨다, 무질서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법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지. 응? 그래서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왜냐? 사단이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응?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 네 마음대로 살지. 너도 하나님인데. 네 마음대로 살면 돼. 그게 사단이 준 나라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예요. 그 내 마음대로 사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세상 나라는 이거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 세상 나라가.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는 마음대로 사니까, 무질서하니까 또 법을 만듭니다. 계속 또 법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그래서 법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확 묶어버린 거예요. 법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법 만들면 그 법 앞에 누구도 그대로 법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법 안 지키면 안 돼요. 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 법 만들면 그 법 속에 노예가 된 거 아니겠어요? 동성애가 지 마음대로 사는 건데 누가 뭐랬어요?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법으로.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법은 그 사람들만 적용되니까 우리도 그 법에 적용된다고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이 법 속에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비밀이 있어요. 세상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니까.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이 말씀 속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말씀을 법을 따라가 영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법을 따라가야 이 영적인 존재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뭐냐? 영적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치유되는 길은 말씀 따라가는 게 치유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가 법을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게 죄예요. 이걸 하말티어라래. 말씀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벗어난 게 죄예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하나님 법 만들어준대. 말씀을 줬는데 사단이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그 말 듣고 말씀을 범했단 말이에요. 법을 어기니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이 영적 문제가 회복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고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우리 237 나라 모르지만 이것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 우리가 어찌 다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살리는 거 237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 민족 복음화했지만 전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왜? 전 세계는 이 복음 운동 아니면 흑암이 꺾어지지 않아요.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데 237 5천 종족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나도 살고 그 말씀이 우리 현장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야 하잖아요. 세상 살리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삽니까? 그 힘은 말씀이 힘이고 복음이 힘인데 구체로 말하면 말씀과 복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리는 것은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거고 그 사랑 속에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힘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사랑이고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고 정말 복음 그러면 사랑이에요. 이거 안 되겠어. 마이크 바꿔야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사랑이에요. 복음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237 나라 모든 거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은요, 사느냐 죽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기준이 뭐냐? 기준. 이 기준이 뭡니까? 내가 살고 죽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법 속에서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뭐야? 복음이 기준인데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기준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인생이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믿는 자는 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인데. 그래서 내가 살아나느냐 죽음 속에 있느냐, 그게 기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 어떻게? 복음으로 살리셨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살리는 길은 복음. 그래서 기준은 복음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은 이거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 때부터. 왜 하나님 말씀 주셨느냐? 이거 주시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66권 왜 말씀을 기록했나? 이거 설명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씀은 잘하는데 말씀을 주신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알고 우리가 성경 읽기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내용을 흐름을 알고 봐야 되지. 흐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 신학교를 통해서 이걸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줬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거를 끝내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문제를 그리스도 일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누가?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딴 거 없어요. 바로 십자가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그걸 깨닫게 만들고 발견케 만드는 이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맞죠?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아니고 믿어지질 않는다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복음 밖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럼 이건 다시 한번 복음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때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말씀 밖에 너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망도 없었고 너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은 사람이요. 내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왜냐? 그리스도 밖에 복음 모르고 살 때.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복음 모르고 살면 사단의 나라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밖의 백성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바뀌어진 게 있잖아요. 기준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 기준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에베소 2장 13절부터 22절.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이 삶의 죽음의 기준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비유도 말씀 아닙니까? 나무가 가지에, 가주는 나무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생명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가지가 나무 떠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응? 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아니, 나무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60만 잘 알지. 영적인 비밀로 말하면 나무는 누구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니까. 예수님은 비유에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 속에 비밀이 있다고요. 영적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네 안에 있어. 그러면 사는 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많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야.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수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소수 가지고 민족 복음하고 소수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큽니까? 세상엔 지금 복음 없어서 다 죽은 사람들인데 우린 죽었던 가운데 있을 때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를 살려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소수에게 사명 줬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 줬어요. 제자들 불러냈잖아요. 12제자를 불러냈다니까. 불러낸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그 소수에게 뭐라 사명을 줬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너는 모든 민족, 너는 땅끝까지. 이것이 소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 가진 자의 사명 뭡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전도와 선교가 사명이에요. 나의 삶의 이유, 전도와 선교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죽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살려냈다고요. 살려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날 왜 살려주셨는가? 왜 나를 지금 살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요. 내가 너를 살린 것은 전도하라고 살린 거예요. 선교하라고 살린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잘 안 되니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니까 전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들지. 힘이 없으니까. 전도가 오해돼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버리면 그 힘은요, 그 사랑의 힘은요, 모든 걸 다 덮어요. 모든 걸 다 살려요. 그전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사랑은 모든 것 다 살린다니까. 세상을 살리는 힘은 사랑이요. 내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렸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오늘도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전도는 세상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리는 자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자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살리는 일이 전도예요. 그 살리는 힘은 복음 아닙니까? 잘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도, 그러면 내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는 내가 이제 살았다. 그러면 내 삶은 진짜 누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전도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든 선교하든 그 전도와 선교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삶이 누림이 있어야 돼. 평안하,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안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누림이 돼야 돼요. 맞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힘이에요. 이게 다른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느냐? 내 안에 어째 내가 이게 누림이 될 수 있는가? 뭐가 나를 누림 주고, 뭐가 나를 평안을 주는가? 뭐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여러분, 나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왜 누림이 안 되느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없느냐? 나 때문이요. 왜 감사가 없느냐? 나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면요, 감사해요. 감사. 우리는 자꾸 이게 나라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것에 자꾸 동기가 많아. 동기가 많다 보니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없는지, 내 그리스도 붙잡는데 나는 응답이 없고, 왜 축복이 없고, 왜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나는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자꾸 동기가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돼. 그리스도가 안 돼. 기준이 복음인데, 기준이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장 기준이 복음이잖아요. 응답이 기준이 아니고 축복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그러니까 자꾸 이걸 놓치니까 기준에서 내가 자꾸
이게 막 힘든 거예요. 내 기준이 있다니까. 그리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 받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시간표예요. 하나님 시간표. 중요한 건 그 시간표가 지금 나에겐 그리도가 돼야 돼. 그리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나중 얘기고, 아니 하나님 하셔요. 응답도 주시고 역사도 하셔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릴 것은 그리도로 누려야 돼. 자, 많이 들었죠? 그리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분이라고, 모든 것이라고, 그리도로 모든 것이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리고, 이분은 충분해,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 그게 누림 아닙니까? 렘넌트 7명이 이건 누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건 누렸잖아요. 바울이 이건 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속에, 그리도하는 이 속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은 사랑이 나오게 됐어요. 사랑이. 여러분, 그리도 누리는 사람은 사랑이 나와요. 왜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리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그리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그리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찬송가 304장도 그렇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누구로? 그리도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그리도가 누림된다면 당연히 그 사랑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나오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참 기쁨, 참 평안. 그게 바로 내가 그리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맺어지는 게 뭐냐? 사랑, 기쁨, 평안. 그게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자, 버리는 것은 종교고 우린 바꿔야 돼요. 종교는 버리라는 거지, 자꾸 버리라는 거고, 우린 버리지 말고 그리도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종교는 이거 빼버리고 버린다니까.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그리도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그리도의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주인, 이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인을 바꿔야지. 내가 없는 게 아니요, 내가 있긴 있는데 그리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내가 돼야 되지. 주인이 그리도로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힘든 게 그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그냥 내 선입견,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전부 내 거. 그게 전부 나의 누림을 다 뺏는 거예요. 그게 다 뺏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도가 전부라면 나에게는 뭐만, 여러분, 그리도가 내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만 믿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은 예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요. 주만 바라봐야 돼. 그리도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 그리도만 믿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그리도만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리도만 바라보는 거. 이 기다림이요. 기도는 기다림. 그리도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에 대해서도 이 따라오는 게, 믿음은 인내란데, 믿음은 역사, 기다림이 있어야지. 믿음은 기다려야지.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인데, 모든 문제 답인데, 그러면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맞나? 진짜 맞나? 맞아. 그게 증인이요. 맞구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증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증거라는 것은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고 외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다니까. 이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준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분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그 믿음 속에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오는 증인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이게 전도예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야 내가 전도하지. 내가 어찌 증거 없이 전도합니까? 증인은 전도자 아닙니까?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증인이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증인이에요. 응답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증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문제 와도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응답받아도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내가 병들어도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건강하도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 하라고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살게. 그거 하라고 내가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죽을 때도 마지막 시간은 그래도 설명하고 죽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그래도 설명하고 죽는 사람이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그래도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소수라고요. 많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게 증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로구나. 속지 마세요. 우리 자꾸 여기 동기 때문에 이게 속아요. 이 동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전도할 힘도 없고요. 그래서 설명할 힘도 없어요. 내면에 들어가면 나예요, 나. 내가 뭐가 돼야 말이죠. 나는 응답도 안 되고요. 되는 것도 없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나 아닙니까, 그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돼도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망해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설명돼야지. 자꾸 그리스도는 설명이 안 되니까. 참 하나님은요, 참 세상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세상에 병든 사람 많고 세상이 고통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주면서 설명하게 만들어.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참 사람들은 신기하지. 잘된 거 간증하면요 눌려버려. 근데 나 안 된다고 하면서 간증하면요 힘이 난다니까.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저분도 안 되는구나. 근데 저번에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저분은 가진 게 있구나.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 증인 돼야 되지. 그 옛날부터 우리 그 체질이 말이요. 꼭 뭔가 내가 병 고치면 증인되고 내가 경제가 회복되면 증인되고 뭐가 되면 증인되고
동기가 너무 꽉 차서 그래요. 그럼 뭐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전도 못해요. 정인될 수가 없어. 언제 만족하겠어요? 나를 언제 만족시키겠어? 여러분, 만족시킬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돼야 돼요. 참 사랑. 세상은 사랑의 굶주려 있어요. 세상은 지금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지금은 세상이요. 결국은 다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전부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지. 다 사랑, 이 참 사랑. 이게 그리운 거요. 우린 이거 증거하는 증인돼야 돼. 참 사랑. 여러분, 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 사랑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부터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사랑을 받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야. 전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예요. 어떤 사랑? 참 사랑을 받은 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친구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연인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친구가 배신하고 애인이 배신하고 하물며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들이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줬잖아요. 계명을. 그 계명입니까? 법이요, 법. 하나님의 계명이 법입니까? 뭐라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최고 계명이 뭡니까?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고, 제일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 중에 계명이요. 여러분, 십계명은 요 두 가지가 나눠진 게 계명이요. 근데 그 십계명을 줄 때 누구에게 줬느냐?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계명 주기 전에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너희들, 사랑받았으니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형제에게, 사랑에게 나타나야 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영혼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 사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한 영혼 사랑하면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부모님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살인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살인하지. 왜 간음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지. 왜 도둑질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도둑질하고 뺐지. 안 그래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살리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실제 정말 사랑이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실제 내가 사랑하는지 아는지는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온유하며. 여러분, 사람이 온유해. 온유는 이거는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서 사람이 온유하는 거예요. 온유하며. 사랑은 뭐 한다고요? 시기하지 않으며. 또 사랑은 뭐 한다고요? 자랑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또 사랑은 뭐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그렇죠? 또 성내지 아니하며. 쭉 나왔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또 뒤에 보면 오래 참으며 하다가 뒤에 또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그러고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참는 것도 이 사랑 모르고 참으면 그건 병이요. 사랑 모르고 참으면 병이요. 참아야지. 그래, 참아야지. 그건 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참으셨습니까? 이러면 참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참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사울같이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을 주님이 참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왜 참으셨어요?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전도는 기다림이에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잖아요. 맞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거기에 드라크마 돈 잃어버린 거, 또 양 잃어버린 거, 아들 잃어버린 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셨어요. 그게 전도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살지 마세요. 가치 없는 인생. 이 사람은요, 참 이건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제일 가치 없는 인생,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매일 마귀 심부름만 해. 교회 가도 마귀 심부름하고, 집에 가도 마귀 심부름하고,
어디 가나 마귀 심부름하고 사는 사람, 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 그때 가룟 유다 차라리 낫지 않았더라면 참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응? 여러분 어디 가도 마귀 심부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응? 그 마귀 심부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요, 미워하는 게 마귀 심부름하는 거지. 그잖아. 마귀는 미워하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마귀 심부름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해지 성질 내는 것은 그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정말 사랑이라면 내가 마귀 심부름하지 말고 빨리 깨달아야 돼. 마귀 심부름 안 된다니까. 내 실제, 지금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현장에서 지금 마귀 심부름하고 살지 않는가? 내 삶이, 내 실제 삶이 마귀 심부름하지 않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리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이 사람 맨날 나만 알아. 나만, 오로지 나요. 오로지 나. 이거 나 중심. 나밖에 몰라요. 이거는. 이런 사람 오로지 나요. 이거는 평생 나요. 죽을 때까지 나. 나 집에 가도 나, 교회 가도 나, 어디 가도 맨날 나요. 나 중심이요. 전부 나 중심. 여러분 싸움질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나 중심. 정치 싸우면서 나 중심이고, 지금 노동자들하고 기업 쪽으로 싸우는 것도 나 중심이고, 전부 나 중심이요. 계속 싸움이 안 끝나는 게 전부 나 중심이요. 그 중재 역할을 하는데 듭니까? 그건 나라는 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듣질 않아. 여러분, 내가 고집 센 사람은 그냥 안 들어요. 내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중재해 주는 게 내 편 들어줘야 중재하는 거예요. 내 편 안 들어주고 저 편 들어주니까 기분 나쁘고. 중재는 그게 아니잖아. 이쪽 저 편을 보고 가운데서 좀 양보해라. 그게 중재인데 내 편 안 들어주니까. 참 힘듭니다. 이거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교회가 망하든 말든 나만 살면 돼.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집 망하면 괜찮아. 뭐 교회가 망하든지 다 나만 살면 돼. 이것만큼 악한 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지. 마귀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기도의 증인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야, 너는 진짜 기도로구나. 왜? 내가 그래서 기도를 보냈거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거든. 근데 네가 그 기도를 믿는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사람이요. 나 말고 오직 복음. 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요런 사람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하나님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뭐냐? 그래도 이거 붙잡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도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세상 살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기준이 그리도가 돼야 돼. 누림이 뭐가 돼? 그리도가 돼야 돼. 결국은 기준이 그리도요, 내 누림이 그리도요, 그리고 사랑이 뭐요? 그리도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는 건 그리도밖에 없어요.
이거 빼면 전부 사단의 심부름이요. 그래도 아니면 전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고 자꾸 내 중심하니까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안다면 당연히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 영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서 또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